민수기 33장 5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부터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그 49절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어떻게 왔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모세와 하론이 인도하여 대우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함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시고 특별히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굴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할스본 곳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 에담 광야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톱가에 진을 치고 톱가를 떠나 엘루스에 진을 치고 엘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으니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금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 말씀하셨고, 지금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그들이 세운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라. 왜 그러느냐?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 거룩함이 열방에 영향을 미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전제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느냐? 여기 보면 아무도 없는 민족입니다. 민족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면 약속의 땅에 가보면 그것을 다 없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입고 마실 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다 내보내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헤맨 것은, 방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부모 세대가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2세대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온 것처럼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현실적으로 그들 앞에 드러나게 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4절에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모든 약속의 땅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지만 만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힘이 큰 죄인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셨는데 만일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만큼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